우리는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 골로새 지역에 들어오려고 하는 각종 거짓 가르침이나 이단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바울 사도의 그 서신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단지 이단을 대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인가, 또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가 이렇게 우리가 불릴 때에는 설명하기 좋은 말이 새 사람, 뭐 뉴맨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새 사람. 이 새 사람이라는 말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 새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도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태어난 사람들하고 하는 이라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은 아니죠. 그러니까 육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혹시 그와 같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는 새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육의 사람인 거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는 이러한 과정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들은 새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회나 문화가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된 본성이죠. 거기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새 옷을 사서 갈아입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 대해서 영적으로 태어난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소속도 달라졌어요. 세상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으로 바뀌었고 또 존재도 바뀌었죠. 세상의 아들에서 하늘의 아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분명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체험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바뀐 게 없을까? 분명히 있죠.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분명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확 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가 그것을 잘 감지하지, 잘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 좀 나는 달라진 것 같은데 누군가가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말하면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곤란한,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 그리고 달라진 점을 무엇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인 군자를 성화라고 부르는데 성화를 과정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한순간에 확 바뀐 게 아니라 서서히 점진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에서부터 우리가 달라진 점을 찾을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3절 속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너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이 한 몸이라는 게 이제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을 위하여?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교회의 지체로 또 교회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그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평강이 주장하도록 하라.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너 열심히 좀 공부 좀 해.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학생들에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이라는 게 뭡니까? 배우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게 배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배우는 일에 쓰잖아요. 분명 배우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각종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다양한 방면에서 학교에서 배우죠. 그래서 학생인 거예요. 그러면 학생은 어떻게? 배우는 자인 거예요. 만약에 직장인이라 그러면 이제는 학생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간들을 어떻게? 일하는 데 쓰는 거죠. 우리는 평생 학습이라는, 때로는 평생 공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직장인들이 배우려고 한다면 언제 배우겠어요? 근무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무 시간 외에 자신이 따로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하고 배워야 하는 일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 그것은 평강이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찬 사람이어야 한다. 때로는 평강하도록 늘 끊임없이 나아가야 한다. 이런 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마음에 무엇을 담아 있느냐. 그것이 바로 첫째가 뭐냐? 바울은 평강이라고 소개합니다. 평강. 편안하고 좀 다를 수 있고요. 편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순간을 편안이라고 표현하고, 평강은 뭐냐면 좀 달라요. 문제가 있음에도 편안한 상태.
이것을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갖고 싶습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 문제도 없어야 되고, 혹시 문제가 있어도 내 마음이 편안할 수 있는 것. 사실 평강은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루에 눈 뜨면, 뭐 잠잘 때야 그러진 않겠지만 눈만 뜨면 어떻게 해요? 몰려오는 게 있죠. 사실 걱정이에요. 그리고 하루 종일 그 걱정이나 염려를 가지고 살아요. 거기서 벗어날 때는 언제예요? 잠자는 시간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그 걱정이 잠자는 시간까지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잠을 설쳐요. 수시로 깨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깨요? 걱정이 많은 사람이 수시로 깨는 거예요. 전 개인적인 이야기면 잘 안 깨요. 제가 걱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결국 우리의 삶을 보면 그 연속이야. 이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이전이죠. 하지만 예수 믿고 나서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염려거리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걱정이 조금 있어도, 염려할 만한 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라? 내 마음속에 그 평강이, 편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 그 구름 사이에 햇볕이 드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수없이 봤을 거예요. 꼭 그런 것처럼 구름으로 뒤덮인 그 하늘 아래 갑자기 어느 순간 햇볕이 자기에게 비추는 것처럼 그 희미한 햇빛이 한 번 비쳤다가 그 다음에 보니까 점점 더 그것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죠. 늘 근심과 걱정에 쌓였던 우리의 마음속에 예전에 느낄 수 없는 구름 사이의 햇빛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구름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예전처럼 걱정이나 염려와 불안으로 그것들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주장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늦게 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맞아, 달라진 점이 이거야. 예전에는 그걸 몰랐어.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조금씩 그와 같은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맞아, 내가 느끼고 있었지.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제자들 앞에서 중요한 약속을 하셨죠. 그게 뭐겠어요? 사실은 평강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늘 함께 하셨던 주님, 늘 그들에게 든든한 백이 되셨던 주님, 또 능히 제자들을 충분히 감싸 안을 만큼 능력이 있었던 그분, 그 주님이 하루아침에 제자들의 떠난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렸던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 염려거리가 없을 때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럴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시간은 순간이에요. 잠시뿐이에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더 갖지 못해서 다시 불안이 오는 거죠. 있어서 불안한 게 아니라 더 없어서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있어도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소개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실제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이, 염려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거든 기도하셔야죠. 그러면 기도하고 나서 내 그 염려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열심히 걱정거리가 있어서 기도하는데도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강이 찾아올 때까지 기도해야죠. 아니면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에 응답하실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나서도 믿지 못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라진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삶이 달라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라진 점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단어가. 이 말이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라는 말은 크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표현이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풍성히 채워서 그 말씀이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끊임없이 내 마음을 채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끊임없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때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라고 말할 수도 있죠. 제가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드나들게 하십시오. 이렇게 쉽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삶으로 표현되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라.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빛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정이죠. 우리가 뜻을 두고 사는 것,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것,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 그건 모든 인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뭡니까? 지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대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감정대로 살지는 않아요. 감정대로 살면 세상이 뒤집어지죠. 또한 행동에 따라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의미, 가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지성이라는 게 필요해요. 지성. 그래서 이 끊임없이 우리가 아까 제가 평생 학습이라는 말을 했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은 평생 지성을 넓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을 밝게 하기 위해서, 더 넓게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네. 우리의 지성을 넓히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한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바른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시해요. 자, 사람들은 쉬운 길을, 때로는 지름길을 그렇게 좋아하죠. 우리가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는 그 지름길은 어떤 길이겠어요? 지름길은 바른 길인 거예요, 사실은.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게 지름길인 것처럼 보여서 그 지름길로 갔는데 막다른 골목이라면 그건 지름길이 아니에요. 잘못 간 거예요. 바른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 헛수고를 합니다.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야 할 가장 지름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른 길이야. 그게 지름길이에요. 조금 더 빨리 가려고 바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돌아와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헛된 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른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은 진리의 길이죠. 이 세상의 수많은 책들 중에 진리를 담은 책들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를 담은 진리인 것이 있다면 저는 성경책이라고 말해요. 왜 성경책이 진리의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리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이다, 내가 이것을 썼다라고 성경 스스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그걸 자증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사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이것을 진리로 생각했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진리로 받아들이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맞다, 이건 진리다, 한결같이 그렇게 고백했고, 저 역시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질 거예요. 맞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진리야.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갈 때에 등잔이 없다면, 앞을 비춰주는 프레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처럼 난감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지성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줘요. 길을.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 지성을 닦는 일, 넓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감정에 끌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 기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행동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고, 또 내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성을 넓히지 않아요. 길을 비춰주는 이 지성을 소홀히 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감정, 내 기분대로 살고, 계속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알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풍성히 채워가는 일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요즘 제 주위에 은퇴를 준비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보면 그 은퇴 준비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그래도 뭐 설교 준비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사역하면서 샀던 책들을 이제 버린다는 거야.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이 끝나면 더 이상 뭘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것을 멈추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역이 끝난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야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성을 넓혀야지. 끊임없이 바른 길을 찾아가야지. 은퇴가 우리의 인생의 끝은 아니에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셔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경책을 놔야죠. 옆에 둬야죠. 많이는 못 읽어도 끊임없이 그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그래야 바른 길.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길을 밝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기도는요, 누구나 합니다.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훨씬 많이 해요.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다른 종교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도록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는 없어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풍성히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만큼.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한다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이기 때문에.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수 있기를,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이 생활 습관이 우리 가운데 가득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다른가라고 할 때 평강이 그 안에 있고, 달라진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됐다는 것이잖아요. 오늘 바울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소개합니다. 오늘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17절에 보면 감사하라는 단어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워야 할, 마음에 채워야 할 게 뭐냐? 그것은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겠어요? 예전보다 감사라는 말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 방송 보다가 감사 많이 하는 이런 사람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나? 제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이 감사라는 단어는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끝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고 16절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라는 단어가 있고 27절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매 구절마다 감사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만큼 감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그 가슴에 늘 채워져 있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바울은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들은 감사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감사에 인색하다는 것.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바울은 감사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일이고 경건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언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사람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표현을 써요. 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누구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도움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리스도인. 내가 예전보다 달라진 게 뭐가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감사라는 게 진심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감사를 하고 참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수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감사를 모른다는 말은 뭡니까? 감사 인색한 사람이 뭐예요? 남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건 내가 능히 할 수 있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뭐 사소한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몸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걷어간다면 우리에게 당장 탈이 나요.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언제 느껴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느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구나. 지키고 있었구나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냥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비로소 그렇지 못한 사람을 볼 때 그제서야 느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돼서 뭐가 제일 달라졌을까? 감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감사에 인색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신자의 특징보다는 불신자의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는 감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2024년을 살아오면서 아니면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감사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사람만이 감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졌을까?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마음을 채웠던 것으로 우리는 다시 채워서는 안 됩니다. 걱정과 불안과 절망 대신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는 게 뭐겠어요? 평강.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입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길도 열어주셨어요. 기도하라고. 또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말이나 정신이 아니라 진리인,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설교에 집중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가까이 두고 틈틈이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를 끊임없이 배워서 채워야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표시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달라진 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이 달라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평강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제는 내가 감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